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도 인사해 봅시다. 네. 저도 뒤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인사시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참 말에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잘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이 우리 좀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알겠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좋은 그 에너지를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손해 보는 것 같죠? 아니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의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기는 것이 지난주보다는 훨씬 이제 뭔가 숨통이 트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즈음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예배가 조금은 열려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의 정황을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지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이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기슬르월, 이 월은 태양력, 오늘 우리들이 쓰는 태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가 기슬르월일입니다. 그리고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이크 잘 들리세요? 그래서 이 기슬루월 수산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한지 혹시 아세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그 후 1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후 140년이 흘러서 이제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지난 6.25의 역사는 70년 전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던 시절이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리감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던 그 140년 전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의 압제의 그 거리보다 더 훨씬 멀리 있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1차 귀환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1차로 귀환하고 2차를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왕이 머물고 있는 4개의 거처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수산궁이 있었고, 또 페르스폴리스라고 하는 또 궁이 있었고,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4개의 궁이 페르시아의 왕의 거처, 아닥사스다 왕의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순회하면서 왕이 묵게 되었죠. 그 중에 수산궁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동안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어진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니. 성경은 친형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수산궁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에서 수산궁까지는 한 1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꽤 긴 거리죠. 한 2달 정도를 빨리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아마도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그 정황들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목적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했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그것을 몹시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형편을 물었다라고 했을 때 물은즉의 이 말에 어떠한 표현이 담겨져 있냐면 구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었는데 거기는 어떤가 오바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정말 어때 지금?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막 구걸하듯이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주세요. 나 이거 있어야 살아요 하는 이런 구걸, 자신의 목숨과 구걸을 같이 본다면 정말로 그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구걸하듯이 거기 지금 어떤 상태냐고 지금 그 소식을 너무너무 기다렸고 또 온 하나니를 통해서 빨리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니야가 느헤미야에게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니야가 대답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귀환했던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형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욕을 받고 있어요. 형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Wall of Jerusalem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 성벽. 성이 있고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벽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방 옆에 있는 어떤 동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이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위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능욕을 당하는 거죠. 어떠한 능욕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을 때 전쟁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그 백성들의 능욕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괴로운 그런 삶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물론이고 부녀자들과 또 노역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힘 있는 어떤 젊은이들은 또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능욕이라는 그 표현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형편들이 주위로부터 성벽이 없으니까, 또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으니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은 또 포로로 귀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는 무려 140년이 지났어요.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거리가 굉장히 먼 시간이죠.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6.25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또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강대래 권사님 연세가 지금 96, 7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도 경험을 하셔서 그 시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솔직히 우리가 겪지 못했던 6.25와 그리고 일제 그런 부분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지만 그렇게 쉽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 형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곳이 회파되었고 자신의 어떤 형제 동족이 이렇게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그 말에 그래? 아이고 어쩌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확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말을 듣고 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맥이 팍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쇼크가 되는 거예요. 기다렸던 소식이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구걸하다시피 그 형제들의 소식,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형제들이 능욕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는 거죠. 앉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앉은 상태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에 가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금식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 40일 금식했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대단한 프라이드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포기하며 주님의 긍휼함을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 닦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떠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들의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곡기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정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기도하고 있죠.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에 두고 있는 문제와 취업을 두고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늘에 비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막을 조금씩만 천천히 내려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도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느헤미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140년 전에 느헤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고생하는 그들이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뭔가 풀려진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더
커다란 그런 제재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코로나 처음에 신천지의 어떤 잘못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몇몇 교회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잘못됨을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그런 잘못된 이렇게 예배 현실에 있어서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 또 우리들의 고백은 참 드물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런 능욕과 이런 환난과 고난이 어떤 누군가의 소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의 범죄가, 공동체의 이 죄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요, 우리들의 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른 곳에 사용했던 우리의 그 잘못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다른 곳에 썼던 우리의 그 교만함들, 성도들을 정말 만나서 정말 친밀하게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 그것이 모두가 우리의 죄이고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이전에 얼마든지 우리들의 시간과 또 에너지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불신앙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예배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 콘텐츠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 되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교회의 많은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에 남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라고, 또 오늘날 우리 하남예일교회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자신이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잘못이 우리들의 잘못이었음을, 나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에너지와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지 못했던,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이런 교만함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후원해 줄 수 있었던, 그들을 예수 믿는데 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자유롭게 그들을 지지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들을 향한 무관심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복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복했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본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면서 또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고. 하지만 내게로 돌아오면 그리고 내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 쫓겼던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이 어딥니까? 미지의 세계죠.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거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흩어졌던 우리들의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죠. 교회 공동체죠. 교회죠. 비록 우리는 우리가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한 채 마음대로 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흩어졌던 너희들이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려고 한 그곳,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성전에 모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지들이 다시 주님의 존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활발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하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 능욕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성벽이 회파당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아닙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어두움이 자신의 죄임을 자복하면서 슬피 앉아 울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가랴의 말의 뜻은 어두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두움, 황폐함, 암흑.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두움, 그것이 바로 하가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의 아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어두움인 아버지, 그에게서 위로하다의 위로가 태어났어요. 이 현실 속에, 이 어두움, 암흑의 현실 속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기를 시작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예전처럼 그런 숫자로 드려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중에는 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교회로 나오는 영적인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어져 버린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 또 교회에 여전히 발붙이지 못하는,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교회에 대한 상처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애씀 전혀 없이 내가 그냥 가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그 발걸음에 그 근육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두움에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가랴에서 느헤미야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슬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에 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만큼에 대한 슬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요. 아파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와 여건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여건을 우리들을 위해서 썼던 우리들의 그 교만을, 방종을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구속된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하늘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 성전에, 교회에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생명샘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그 마음들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찬송소리, 함성소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섬김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향해 관심 갖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 지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이 하가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느헤미야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어둠 속에서의 위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다시 주님의 생명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 소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섬김의 그 기쁨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갈 듯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이곳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곳을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꿈꿉시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며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이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모임 가운데 예배의 소리를 기대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의 소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가랴, 이 어둠과 암흑과 같은 이 영적인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슬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에게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 하늘의 끝에서라도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던,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붙들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 소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하가랴와 같이 영적인 암흑과 어두움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종들,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이곳에 함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가랴와 같은 이 어둠과 암흑이
오늘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이, 그 슬픔이 오늘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가랴와 같은 어두움에 느헤미야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찬양의 함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위로되기를 원하는 하가랴의 속에서 느헤미야 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